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독일에 와서 마틴 루터의 생가, 또 마틴 루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루터 하우스, 또 마틴 루터가 세례를 받았던 교회,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교회,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를 위해서 지어주었던 그런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국일 목사님께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보탬이 많이 됐고, 또 그때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우리 신 목사님께서 보충을 해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억하면서 또 헷갈릴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95개조 방반문을 올리잖아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이렇게 위대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프리드리 3세입니다. 프리드리 3세는 세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루터가 황제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교황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이때 루터를 납치해서 성에 숨어 지내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 프리드리 3세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납치 사건인데 실제로는 보호하기 위해서 루터를 빼돌린 거죠. 그리고 황제에게 요청을 해서 루터의 신변 안정을 보장하도록, 그래서 보름수에 참석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던 인물이 프리드리 3세입니다. 프리드리 3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루터는요 10번도 더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인물이 프리드리 3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카타리나입니다. 이 카타리나는 원래 수녀였죠. 그런데 이제 11명의 수녀와 함께 수도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수녀들 대다수가 시집을 가고 또 취직을 하고 그래요. 근데 카타리나는요, 여러 번 맞선 주선이 있었는데요, 다 거절을 해요. 근데 거절했던 이유가 루터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결국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로는 루터와 카타리나 사이가 15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도수를 보니까 16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이제 꽤 많이 벌어져요. 근데 카타리나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요,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프랑스를 준다고 해도, 베니스를 준다고 해도 카타리나하고는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내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카타리나는요, 루터와의 사이에서 6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네요, 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키운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4명이 입양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게 다가네요, 흑사병이 돌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요. 환자들 버려졌잖아요. 근데 이 무렵에 루터의 아내 카타리아가 임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아내가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이랬는데, 루터가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자기 집안에 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요, 아내 카타리아 입장에서 화가 낼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면역력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중인데 환자들을 우리 집안에 다 들이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칠 만한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카타리나 역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카타리나 같은 여성이 아니었다면 루터는 루터 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대단한 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물이 있는데 멜랑턴입니다. 이제 궁정교회 방문을 했는데 이 궁정교회 무덤이 루터의 무덤과 이 멜랑턴의 무덤이 양쪽에 나란히 있더라고요. 참 의미 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무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안 가져요. 그래서 주변에 무덤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회피를 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이 주택가를 산책하다 볼 때도요, 바로 주택가 옆에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무덤을 놔두는 거예요. 그 한국 입장에서 교회 안에 무덤을 놔둔다 이러면 그냥 깜짝 놀라고 그냥 기겁을 할 텐데 여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의 무덤과 멜랑톤의 무덤이 나란히 있어요. 이 멜랑톤은 마틴 루터의 친구이죠. 친구면서 루터의 이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고 또 알리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윈이 이제 진화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만 이 다윈의 이론을 널리 알린 인물이 헉슬리잖아요. 그죠? 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창시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참 인류에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만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널리 알린 인물이 엥겔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마틴 루터에는 멜랑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아주 일치하지 않지만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지만 주변에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팔이 내려갈 때 너무 힘들 때 큰 돌을 갖다가 앉혀주는 그리고 양팔을 받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 같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터에도 프리드리 3세 같은 인물이 있는 거고 카타리나 같은 인물이 있는 거고 멜랑톤 같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인물들이 있는 거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제게도 사실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도움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요. 또 중보 기도자들이 엄청나요. 이런 뒷받침들이 없었다면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역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여튼 독일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제 사상이 더 깊어지고 제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